참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6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옆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은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하나됨의 자리를 미움과 박해로 소개합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하나이고 박해의 대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일깨웁니다. 대개 세상은 고통이나 미움 또는 환난과 다툼을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신앙인 가운데 더러는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슬프지 않고 기쁘게 살아야겠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뒤에는
그만큼 슬프고 힘든 삶이 진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박해를 즐기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고통과 박해를 기꺼이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바꾸어버립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 등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해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고통과 박해의 자리에 하나가 되는 우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배부름이 누군가에게는 배고픔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의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쓰라린 눈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난과 불행 등의 부정적 상황은 서로 챙겨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이기적 행태의 결과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이루시는 친교와 신앙인의 일치로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느 자리에서 하나이고 싶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흔히 비신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만일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느냐? 이 살짝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시지,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누구는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하다가 굶주림에 죽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되기도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인생은 흔히 소풍이라고 그러죠. 하루하루를 따져보면 너무 길고 인생은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리고 나의 죽음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10년 단위로만 생각해봐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언제 나의 유년 시간, 초등, 중등, 학생 시절이 이렇게 지나갔고 결혼 초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라는 거를 보면 시간은 굉장히 또 짧을 것 같아요.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진짜 한순간 내가 소풍을 다녀온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흔히 소풍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소풍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침 오늘이 토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나들이, 피크닉 이렇게 떠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풍이나 어디 여행을 준비할 때 많은 음식, 그리고 많은 돈, 좋은 차, 좋은 신발과 옷 다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과 차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아서 배낭에 몇 개만 들고 또 그냥 간단한 옷으로 훌훌 대중교통을 타고 떠나는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또는 거기에 몸이 조금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자, 출발점에서 봤을 때 행복의 척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조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행복을 결정을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나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자, 첫 번째, 많은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티격태격해요.
저 좋은 건 내가 먹어야 해. 아이들끼리 싸워요. 부부끼리도 길을 잘못 들었다고 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출발 전부터 삐걱삐걱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태의 여행이 시작돼요. 하지만 다른 편에서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차 안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고 계란을 서로 까주면서 하하호 즐겁게 몸이 불편한 사람 도와주면서 그 안에 이해와 사랑과 배려심을 느껴가면서 행복한 여행이 출발돼요. 자, 여행에서 과정도 비슷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는 결론은 어떨까요? 많은 걸 가졌다고 결국 행복한 여행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도 많은 여행 나들이를 가면서 처음부터 삐걱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출발할 때 기분 좋게 서로를 배려가면서 갔다 오면 그 후에도 가족 간의 사랑이 싹 트는 경험도 해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가진 게 없고 내가 너무 뭐 건강하고 가진 게 많고 부유하고 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이게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환경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행복의 핵심은 바로 서로의 사랑이라는 거 느끼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그 첫 번째 비신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고통스럽다는 그 조건의 사람들이 결코 불행하다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눈에 물질적인 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할 거라는 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행할 거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는 거.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보는 눈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 오늘 묵상에서 마지막, 우리는 누구와 어느 자리에서 하나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묵상 좀 해보시는 하루가 된다면 행복이 결코 나의 환경으로 물질적인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처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하느님이 나에게서 은총을 안 주시고 나를 떠나신 게 결코 아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여 가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일깨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해보고 좀 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지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산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좋은 소풍이 되고 마지막 내 인생에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느끼고 갈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주님을 만나러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